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학력이나 권력, 경제력을 자랑하며 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부터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전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심령에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고 이 세상과 차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곧 선한 영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름값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요즘 드라마나 OTT 같은 것을 보면 속이 상해요. 거기에 위선자의 대명사가 교회입니다. 특별히 개신교 교인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그런 것들을 그 영화나 드라마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조롱합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사람이 있는데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이런 사람들은 멀리해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함의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을 받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지요.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눈부신 영광의 광채로 변화되신 일을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남아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씀합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14절부터 18절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서는 몹시 놀라 달려와서 인사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엎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 간질병을 앓고 있던 아이 같은데 질병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 증세가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간 사이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사역을 조사하러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제자들과 논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따진 것 같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일들은 사실이 아니라 속임수가 아니었겠는가? 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이 속임수였지 않느냐 하는 등의 터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보내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그때 악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제자들이 결과를 보고하는데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면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제자들이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첫째, 그것은 믿음이 없는 세대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느냐? 제자들을 꾸짖기 전에 한탄하셨습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왜 믿음이 없는 제자들아 하시지 않고 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한탄하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가졌던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동화되었음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고 최선의 가치로 인정하고 따르는 것인데 제자들은 그새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가치관을 따라서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지지 않는 그리스도 사상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당시 세대에 팽배했던 승리자 그리스도관, 고난 없는 영광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도 않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돈입니다. 주님 하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삶의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로는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매우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의 일이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속된 표현으로 돈을 내야 하는데 직장에서는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돈과 관련된 일, 직장과 관련된 일이라면 주일 성수나 가족 목장 모임은 항상 맨 끝에 순위를 둡니다.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같은 어둠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물속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물속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같이 신기루를 쫓고 있는데 어떻게 오아시스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동화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마음을 뺏기면 그리스도인다운 그 어떤 능력과 영향력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고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특권이자 신령한 책임으로 알아야 우리 몸을 산 제물, 살아서 드리는 제물, 곧 이 세상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려면 먼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마음에 세상의 헛된 가치관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물로 씻듯이, 불로 태우듯이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부와 명예와 쾌락이라면 그것 씻어내고 불태워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제일 귀하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제일 귀하다는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며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잃기는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에 제자들이 빠져든 것을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주님이 늘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세상에 빠지는 이 연약함은 예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잘 넘어지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약해서 이번에도 세상에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한두 번은 용납하시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십니다. 세상에 빠졌다가 큰 환난을 당해보고서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예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든 다시 용납해 주시니 감사한 일이지만 그동안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 그 무기력함과 무책임은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아무 상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세상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동조되는 것은 마치 유행처럼 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같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 즉시 아이에게 심한 격려를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귀신이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21절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실 수 있으면. 분명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 사이에 이 아버지의 믿음도 약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못 쫓아내니까 예수님도 하실 수 있을까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은 아직 믿음이 어린 자들 앞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같이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한번 받아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이 세뇌시키듯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하면 모든 일이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할 수 있다. 자기 신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왔다 갔다 하는 나의 믿음입니다. 있는 것 같아가 없어지는 연약한 나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연약함이지 하나님은 잘못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낭패를 당할 때 세상에 빠진 나를 탓해야 하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나의 믿음이 문제지. 능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느냐?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문제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습니다. 24절,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아이에게 붙어있는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25절에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이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26절,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놓고 나갔다. 그러자 마치 아이는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자 일어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아버지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을 때 주님이 능력이 나타나신다 하셨으니 믿겠나이다. 그런데 제 믿음이 연약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자들 보고 사람들 보니 흔들립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믿음이 약한 것을 인정한다면 이 사람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서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아이 아버지처럼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그런데 흔들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흔들릴지라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들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은 예수님처럼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때로 흔들리고 쫄아들어도 결국은 주님만 의지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으로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 안에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큰 믿음을 갖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겠지만 혹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겸손하게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낮에 사역을 하신 후에 밤에는 제자들과 일종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이날도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따로 여쭈어 보았습니다. 28절,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그전에는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말씀,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뭐로 쫓아내지 않으면? 기도로 쫓아내지 않으면. 이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무조건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를 뜻하는 것이에요. 기도라는 것이. 여러분, 이전에 전도대회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 제자들이 지금 왜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자신들이 가진 능력으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그리고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마라는 뜻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선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적절하게 나눠주시는데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지극히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언제든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한번 병을 고친 경험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병을 치유하게 되니까 이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줄 착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기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주님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하고 은혜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찬양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찬양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이제 계속 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관성에 붙어가지고 이 능력이 원래 내게 있구나 생각하고는 찬양 사역을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은혜가 식어지고 성도들이 그 찬양에 힘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야, 처음에는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차츰 말씀 사역하는 것도 이게 내게 주어진 은사구나. 언제든지 끄집어
내가 설 수 있구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설교가 말로는 아주 현란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은혜가 되지 않게 돼요. 기도하지 않고 축사 사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일조차도 이게 김기동 이단처럼 나중에는 쇼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손을 갖다 대면 넘어지도록 쇼를 해요.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 내가 잘나서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든지 나타나려면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주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영적인 스승이신 고 김덕신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다또 다능하고 소또 소능하고 무또 무능하다. 중국말인데 많이 기도하면 많은 능력이 있고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다. 그 앞에 단서가 있습니다. 겸손하게 많이 기도해야 많은 능력이 있고 겸손하게 그래도 적게 기도하면 적은 능력이 있고 교만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능력 곧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추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깨끗이 버리고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가장 귀한 가치임을 알고 작은 믿음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크고 강해지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겸손하게 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